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호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김동균 집사님 또 어디 갔어요? 갑자기 특송. 네.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늘 내 영혼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잘 깨닫고 순종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빛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빛 없으면 모든 일상생활이 멈춰버리게 되는 것처럼 육체의 생활에는 가장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만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빛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지면 모든 두려움과 답답함으로 시작되어서 모든 영적 생활이 멈춰버리게 되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 다니는 건 교회 생활이에요. 그죠?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도 하고, 교회 다닌 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영적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본질이 영혼이란 사실을 깨닫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배함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부르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달려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리움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사라져 보십시오. 내 영혼의 믿음이 희미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본질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육체 것이 다인 줄 알고 육체 것만 몰두하고 살아가요. 영이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을 모르는 고아처럼 그렇게 육체 것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빛을 잃어버리고 사라진 사람들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희미해지면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될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에 빛이 필요해요. 내 영혼에 빛을 비추고 계속 비춰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영혼의 빛이요 생명이 계속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광이 있어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시적인 빛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춰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영광이 있어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면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4개의 강이 흘러서 모든 대지와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소출과 은혜와 그죠? 회복의 역사가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은 아주 귀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영적 비밀을 압축하여 담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뭐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영원한 시점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빛이래요. 이 빛은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래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람을 비췄는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더래요. 깨닫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 되신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능력인 것을 영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이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은 채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잖아요. 여러분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빛을 경험하다가 빛 없는 곳에서 산 사람은 불편하지만 애초에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불편한 게 없어요. 그죠? 자기는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몰라요. 자기가 죽게 되고 자기의 영혼에 놓여져 있는 심판의 형편을 모른 채 그냥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거고 눈에 보이기 좋은 거, 그죠? 그거 누리고 살아가면 다인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옷을 벗고 우리의 영혼은 나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죽어서 영이 어두운 채 살아간 사람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의 빛이 없는, 영적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영혼의 빛을,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고 영원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의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빛으로 계속 내 영혼을 비추지 않으면 금세 가리워지고 어두워져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것 없이 여전히 육신의 것을 몰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형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빛이 있어요. 살리는 빛이 있어요. 열매 맺는 빛이 있어요. 회복하게 하는 빛이 있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 이 얘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어둠으로 비롯되어지는 모든 질병과 가난과 갈등은 종식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엄마 기분만 좋아도요, 엄마 아빠 기분만 좋아도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죠? 소위 감정적인 기분만 밝아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밝아지면요 다 달라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가리우면 원수마귀가 해볼 만한 거예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그죠? 죽을 것도 모른 채 죽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식은 죽 먹기고,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영혼에 눈을 뜨고 그 영혼이 밝히 빛나니까 영적 생활의 실체들을 분별하면서 자꾸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빛을 꺼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빛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율법은 듣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은 진단하는 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청진기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네가 병들었구나, 죽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율법의 진단 앞에 복음의 약을 투여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이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형편이 사망 아래 놓였다는 것을 발견해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죠?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이 어떠냐, 율법으로 진단했을 때 우리의 영의 사정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요, 우리는 병든 자요,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한 자인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을 다 빼앗긴 채 강도 만난 자의 처지와 같이 죽음 앞에 이제 다 나아가게 되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멋지게 생겼고 돈이 많고 똑똑하니까 좋은 줄 아는데 그래 봤자 100년인 거예요. 그 이후에 내 영혼의 형편 따라 사는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나사로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의 형편만큼 하늘에서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생각했지만 그 영혼의 형편 따라 영원한 세계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 자요, 우리는 소경이고 우리는 안진뱅이에요. 그런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경이 눈을 뜨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걷기도 하고 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흐트러진 그 뼈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모여들고 뼈들이 붓기 시작하고 심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살리는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 영혼에 생명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주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복에 대한 정의를 잘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복이 뭐예요? 복.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일로 온다 그랬어요. 일.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아담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명이 됐대요. 영생을 얻게 됐대요. 믿으시면 아멘. 한낱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또 뭘 얻었어요?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의 일을,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담이 받은 복은 영생과 동산지기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잃어버린 모든 복을 되찾아 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 영혼의 빛을 비춰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그죠? 살아난 영혼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의 빛을 비추는 일을 주신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되찾아 주셨어요? 영생을 되찾아 주셨고, 제자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일,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지요. 모든 육체적인 형편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자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왜?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배 받으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소유한 자에게만,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만 예배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빛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불러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 영혼 속에 빛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등불이래요. 저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시겠대요. 믿으시면 아멘.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분 토플, 토익 보고, 그죠? 학벌 보고 씁니다. 여러분 외모 보고 써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시고 그 안에 소유된 믿음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유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어요? 복음의 빛을, 내 영혼의 빛을 어떻게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그냥 빛이 임했어요? 아니요. 전도자 안에 있는, 전도자 속에 소유되어지는 그 빛 보고 따라 나왔더니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영혼에도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고 빛이, 생명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갖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 내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 오늘 뭐라 그래요? 불을 밝혔대요. 등불을, 여러분 불을 밝혀서 등불을 대게 하셨는데 그 등불을 어디에 뒀대요? 불을 켰으면 높은 곳에 둬서 그 빛이 밝아지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 아래 두고 평상 아래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밝혔으면 하나님이 이 불을 밝히고 놓고 싶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래요?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그죠? 땅끝에 거한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불을 밝히면 그 등대 그 등잔에다가 올려놓는 것처럼,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증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불을 밝혔는데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되죠. 그죠? 이제 여러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아무데나 두면 안 돼요. 내 영혼을 아무데나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따라 살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뭘로 구별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돼요. 세상 사람들은 유익 따라가고 이익 따라가요. 편한 것 따라가지만 우리는 말씀 따라가요. 그래서 구별되고 그래서 거룩하다고 주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믿은 다음부터, 그 생명을 얻은 다음부터 생명 주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따라갈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자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육체를 꺾고 내 영혼에 유익되는 곳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겉사람이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영혼을 이끌고 육체로 다니는 거예요. 육체를 즐기고 육체에 유익이 되는 곳으로 내 영혼을, 참 본질인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그 빛이 충만한 사람은 육체를 명하여 내 영혼에 유익되는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으면 가야 될 곳이 있고 준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도서 3장에 21절 22절 한번 말씀 띄워주실래요? 그렇게 말씀해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간대요? 올라간대요. 영혼, 이제 영이 붙었기 때문에 이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간대요? 아래로 간대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혼은 죽으면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혼비백산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하나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전도서 3장 윗절에 보면 말씀이에요. 그 영혼의 말씀, 빛, 생명을 닮지 못한 사람은 그냥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그들을 정의해요? 짐승과 같다. 그 짐승의 혼은 이 땅으로 멸망받을 곳으로 음부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뭐래요? 아, 그 뒤에 일어날 일을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도로 올 자가 누구냐? 여러분, 죽었더니 진짜 음부와 낙원이 있다는 사실을 죽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진짜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죽어보니까 알았어. 근데 누가 그 사실을, 죽음 뒤에 있을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다시 올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없지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뭐래요? 음부에 있어서 지옥에 갔을 때 뭐래요?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 통해 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형제들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전달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래요? 야, 여기 한번 오면 갈 수도 없고 그 땅에 너네 집 주변에 선지자와 전도자를 두었는데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말 안 들어. 이미 우리 옆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 가운데서 다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을 제자를 통하여 또 제자들에게 해서 오늘 우리까지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공개받은 거예요. 우리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 아래 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 이거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곡식의 용량을 재는 그거예요. 그죠? 한 돼, 한 말, 한 가마. 우리 지금은 뭐 10kg, 20kg 하지만 옛날에는 한 말, 가마, 이렇게 한 되로 했다고요. 자, 영혼의 빛이 비춰졌는데 내 영혼을 어디다가 둔다? 말 아래 둔다는 건 뭐냐면 재물 아래 둔다 얘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내 삶을 어디에다가 올인해요? 재물 얻는 데 올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너의 영혼 속에 생명 주고 빛을 준 목적이 있는데 너를 들어다가 이방에 빛이 되게 하여 지옥의 형벌로 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는데, 목사는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 그 일을 하라고 불렀는데, 그죠? 그런데 뭐에 전념한다고요? 말 아래 재물 얻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욕해 됩니다. 사실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가난이 들어올 만한 빌미를 사전에 차단해버리고 질병이 역사할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환질고가 막 역사하려고 할 때 예수 잘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빛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면 어둠이 틈탈 기회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먼저 요구하시냐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범사는 얼만큼 잘 돼야 돼요? 김우재 성도님, 얼만큼 돈 벌고 싶어요?
내 영혼, 내가 감당할 만큼 받는 게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1억 천금 받았는데 불행해진 사람 허다합니다. 감당치 못할 거 받아봤자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얘기예요. 그래도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많이 얻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영혼의 사이즈를 크게 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은 여러분 재물 얻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은 여러분 물질을 많이 얻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예요. 은사. 재물 얻을 은사. 신명기 8장에 모세에게 재물 얻을 재능을 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예수 믿으면 부유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재물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재물이 많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뭐예요? 가난하진 않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가난케 되셨어요.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우리가 겪어야 될 가난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그럴 수 있으나 성도들은 다 먹을 거 쓸 거 다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딱 쓸 만큼만 주시는 건 뭐예요? 은사라고요. 내가 얼만큼 주를 위하여 이 은사를 활용하는지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주시기도 하고 덜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은사 어디다 사용하시려고? 불의한 재물을 어디다 사용하려고? 재물에는 의가 없다 얘기예요. 불의한 재물 그런 거예요. 그 재물 어디다 써야 돼요? 의로운 일에 써야죠. 그게 여러분 은사를 갖고 그렇게 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더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따지고 보면은 세상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에 우리 것도 필요한데 남들 먼저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은사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우리는 내 영혼에 불이 들어왔는데 살아났는데 내 영혼을 얻다가 올인해요? 자꾸만 재물 얻는 일에만. 세상 사람들은요 재물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한 거고, 그죠? 재물 많아지면 좀 편리한 것밖에 없지, 그죠? 편하냐 덜 편하냐 이 차이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생사를 가늠하는 일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난케 살아라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이 잘 되는 일에 먼저 힘써라. 그죠? 그러면 네 범사가 그만큼 사이즈만큼 커질 것이고 내가 부어줄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면요 환경 극복합니다. 환경은 피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돌파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믿음으로 돌파할 때 영적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어려우면 도망가고 어려우면 피하고 어려우면 잠수 타면요 결국에는 영혼의 영적 성장이 안 되니까 모든 시험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꼭 시험 드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연수와는 상관없이 믿음이 성장 안 하니까 결국에는 모든 시험은 다 내가 받아. 뭐만 하면 넘어지고, 뭐만 하면 시험 들고, 뭐만 하면 섭섭하고, 뭐만 하면, 그죠? 여러분 여러분 모든 환경을 돌파하려고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어디까지 잘 돼야 돼요? 자, 우리 육체의 삶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죠? 이 육체적 삶의 목적은 뭐예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부귀영화 누리는 데 있어요? 우리 육체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며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요, 내게 준비되어져 있는 내 영원한 나라의 집을 꾸밀 수 있는 기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벗는 순간 구원받을 기회도 사라지고 성령 받을 기회도 사라지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이 될 만한 일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육체가 있는 이 시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그래 뭐래요? 사람들은 젊으니까 젊을 때 돈 벌어야 된대요. 젊을 때 돈 벌어서 노후에 편하게 살겠대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빛을 말 아래 둔 사람 사례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대요.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 심중에 생각하여 말했대요. 야, 이거 어디다 쌓아두지? 적금을 몇 개 더 들고 땅을 좀 사놓고 뭐 해서 창고를 든든하게 짓고 자기 영혼에게 말했대요. 야, 이제 노후에 편히 살 것 다 준비해놨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고 있더래요. 속으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부르면 그거 다 누구 거되니?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일하고 좀 나이 들어서 힘들면은 어디 갈 데 없으면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젊었을 때 헌신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 헌신하고요. 나이 들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돼요. 당신의 지혜를 이제 내가 공개받기를 원합니다. 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워렌 버핏이랑 밥 한 번 먹는데 몇백억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나이가 들어서 영적인, 지적인 모든 것들이 겸비되어서 사람들이, 자녀들이 찾아와야죠. 할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아버지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 유업이 흘러온다는 사실을 믿을 만큼 그 믿는 증거들이 많아야지요.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재산 없으면 안 가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항상 그분 속에 있는, 그죠? 여러분 안에도 그것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이와 같이 영혼의 불이 밝혀졌는데 그 영혼의 등불을 말 아래다 두는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오늘 이 등불의 비유는 같은 맥락이에요. 가시밭, 여러분 씨는 말씀이고 밭은 우리 마음인데 네 가지 마음밭 중에 세 번째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시밭은 뭐예요?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생의 염려, 걱정, 물질에 대한 유혹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야, 이게 유익이 되겠다, 손해보겠다 하면 믿음 버리고 또 그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말씀은 떨어졌으나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네 가지 마음밭 다 있습니다. 좋은 밭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의 자리에 있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믿음이 안 자라니까. 왜 안 자란다고요? 마음을, 뜻을 어디다, 재물 얻는 데다가 목적이 그거야. 교회 나오는 목적, 사업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절에서 하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어요. 공양미 300석 드리면서 비나이다 우리 사업 이번 잘 되게 해주세요, 돼지머리에다 절하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요. 목적을 거기다 두면. 어떤 사람은 병 낫는데 목적을 둬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병 낫는 것만 목적을 두면 어떻게 해요? 병 낫고 그만인 거예요. 그 예시가 누구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옆에 나왔는데 고침받았다 얘기해요. 근데 9명은 제 갈 길로 가고 1명만 죽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죠. 여러분, 육체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육체의 질병을 막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어요? 신유를 위한 신유는 없다 그랬어요. 목적이 신유인 건 없어. 뭘 위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병 낫기를 소원해야 돼요. 아직 지금 해결 안 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로지 신앙생활 예배드리는 목적이 병 낫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데 목적 두셔야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더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환영하고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마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열죠. 그죠? 가까우면 또 한 단계 열고 더 가까워지면 한 단계 열고 그러죠? 여러분이 여러분 아니잖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게 다 여러분 아니잖아. 근데 누구에게 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 마음의 문을 하나 열고 또 하나 열고 하나 열고 하잖아요. 그죠? 절대로 예수님은요 강압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막 침투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다 얘기예요. 내 마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요소들을 제거해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빛이 충만하면 뭐합니까? 내가 마음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앉아서 예배드리면 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믿으려고 해야 돼요. 환영하고 초청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자기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는 곳에 임하시지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라 그러면 절대로 안 오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손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평상 아래 둔다는 건 뭐예요? 평상은 침대에 침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영혼에 빛이 들어왔는데 생명이 들어왔는데 나를 어디다 둔대요? 육체의 안락함과 게으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생명 주셨고 빛을 주셨는데 이 땅에 편한 것 때문에 그죠? 이 땅에 내가 육체의 게으름 앞에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도자 안에 있는 그 빛을 보고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다면 이제 상 받을 일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래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전제가 뭐예요? 빛을 비췄을 때 빛을 비추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빛을 비추신 목적이 뭐예요? 1차적으로 우리 영혼에 생명 주시기 위한 거죠? 근데 여러분 계속 빛 가운데 나오래요. 주님이. 빛을 비추면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옥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지옥의 증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질병도 가난도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 원래 우리 게 아닌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잔재로 남아있는 게 있다니까요. 애굽적 요소들, 성품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얘기예요. 빛을 계속 비춰야 드러나고 밝혀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케 하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 두고 우리를 이간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빛을 밝혔으니 드러나지 않을 것, 그죠? 숨겨둔 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어려움이 따라와요.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의 치부를 말씀이 건드리면 바락 화냅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말씀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환영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거세게 저항하잖아요. 예배는 쥐뿔 무슨 예배야. 니들이 아주 배가 불렀구나. 그러면서 아주 고난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고난이 따라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고난이 싫어서 나는요 말씀 안 받을래요. 그건 미련한 거죠. 고난이 왔으나 그거는 출애굽하는 과정이지 결과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되면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요 막 혈기도 더 일어나고요, 게으름도 더 일어나고요, 음란에 잡힌 사람 음란도 더 일어나고요, 막 질병도 거세게 막 더 일어납니다. 그럼 사람들은 헷갈려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막 더 드러나지? 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분리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딱 오면 다시 돌아가.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잔잔해지거든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주께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데 문제들이 더 심해집니까? 그건 명현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되어지기 전에 드러나는 극심한 증상을 의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분리되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그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분리되면 승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추신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감추어진 거 드러나게 하는 거고, 또 하나 뭐예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죠, 그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 발견해야죠. 자, 자다가 불을 켰어요. 여름밤에. 왜 켰어요, 강혜린 집사님? 그렇죠, 모기 잡으려고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잡으려고 불을 켰어. 불을 킬 때는 뭔가 밝혀내려고, 잡아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불을 켰어요.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침대 사이에 빠뜨리면 어쩔 수 없이 켜야 돼. 왜? 새벽 예배 가려면 알람 확인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뭘 찾으려고 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진리 앞으로 나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은 안에 무슨 보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화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이름에 공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안 쓰는 것 뿐이지. 그 카드가 그저 제한 없는 카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지갑에만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지, 그거 마음대로 한도 없는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나가면 막 써야 되는데 안 쓴다 얘기예요. 그게 보화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믿음이 들어와야 그 이름의 권세를 쓰는데, 믿음이 안 커지면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우리 가운데 비추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부지런히 그 이름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니까 그 이름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믿음이 또 커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안 쓴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마저도 다 잃어버려요. 결국에는 내가 처음 믿은 거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괜히 저 집사님이 나 꼬드겨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온 거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 작은 믿음마저도 결국에는 잃어버려요. 불을 밝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잃어버렸더니 등불을 켜고 집 구석구석 찾아다니는데 부지런하게 찾아다닌대요.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는 누굴 말해요?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린 인류의 모든 것들을 찾아 나서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에게 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교회에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는 시간 많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들이나 하세요라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일, 빛을 드러내고 밝히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힘쓰는 자가 상 받을 자요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빛을 주셨다고요? 영생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요소들을 모기 잡으라고.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잡으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안에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부지런히 그 보화를 사용하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드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들을지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빛이 한 번 비추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빛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 빛이 희미한 사람이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서 그 빛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 빛이 더 희미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기차가 가는데 기차가 자동차처럼 방향을 바꿀 때 핸들로 움직입니까? 아니죠. 기차는 레일 위에 달리죠. 그러면 내가 호남선이 경부선으로 갈 때 이 전환하는 건 뭐예요? 레일을 옮겨주는 장치가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쫙 하면은 레일이 착 바뀌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 영혼에 뭐가 있어요? 의지라는 버튼이 있어요. 내가 이 의지를 사용해서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복으로 생명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지, 그냥 인간적인 사람의 말로 들을지, 듣고 싶은 것만 들을지, 전체를 아멘으로 받을지 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 없게 해요. 설교자에 따라서 달리는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자가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충만해지고 빛이 충만해지기도 하고, 그 있는 빛마저 그냥 오늘 내일 꺼져가는 그 큰 바람 앞에 촛불, 그 등불처럼 풍전 등화의 영혼처럼 있을 것인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등대가 있잖아요. 금등대의 불을 밝혔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부지런히 뭐 해줘야 된다고요? 그 금등대의 심지에 있는 불똥을 따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부지런히 한다고 하는데 금방 그을음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사역 속에 뿌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스물스물 내 영혼 속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클리어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죠? 열린 하늘문을 보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재물 얻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게으름에 파묻어 놓고 계십니까? 있어야 될 자리, 그죠? 빛을 공급받는 자리, 빛을 바라는 자리,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잘 분별하시면서 그 자리에 계셔서 승리하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의 마지막 주 주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남은 한 주 승리하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사랑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인 줄 알게 하시고, 또 있어야 할 자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을 알게 하셔서 이곳에서부터 생명 얻어 오늘 저들이 거하는 모든 가정과 일터에서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를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빛 되신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며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